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찾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랩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라는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두 번째 미리 가진 시간표인데요. 먼저 서론으로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영적인 전쟁이냐? 랩넌트를 두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후대들을 두고 사단이 후대를 장악하느냐, 아니면 그 후대가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일어서느냐, 사단에게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렘넌트가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무엇으로 공격하냐 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죠.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그걸 가지고 후대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게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무너지고 병들게 했거든요.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고 이 문제를 가지고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정신병 시대에는 어떤 거에 속해 있느냐? 우울증. 실제 우리가 기사를 보면 한 주에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 자살하는 기사가 딱 인터넷 기사로 뜬 다음에 그 기사의 내용, 어디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자살을 했다,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밑부분에 항상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 우울증이나 어떤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1호 몇 번으로 전화를 주십시오라는 게 항상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울증 환자가 다 자살을 한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언제 발병을 하냐, 언제 문제가 지금 드러나느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기 때, 청소년 때 이 정신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우울증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조울증. 조울증은 양극성 장애라고 하거든요. 양극성이라는 건 극과 극이 공존한다는, 두 개가 함께 있어요. 근데 어떤 극이냐, 완전히 업됐다가 완전히 다운되는, 기분이 완전 최상으로 좋아, 조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힘이 막 넘쳐나요. 엄청 말이 많아요. 성격이 너무 쾌활해요. 사람들은 저 사람 성격 좋다, 저 사람 힘 좋다 하지만 사실은 조증이 온 거예요. 그 패턴이 어떤 사람은 며칠 가기도 하고 일주일 가기도 하고 몇 달이 가기도 해요. 그럼 조증일 때는 몇 달 동안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근데 힘이 막 나. 그러다가 또 그 시기가 지나면 확 우울증으로 내려와요. 그럼 3개월, 4개월 동안 집 밖에도 안 나가. 집 밖에가 뭐예요? 자기 방문 밖도 안 나가요. 누워서 지내요. 밥도 못 먹어. 힘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지죠. 대부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여러분도 랩넌트들도 많이 들어봤겠죠. 공황증, 공황장애.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고백하잖아요. 정영돈 씨도 그랬고, 이경규 씨도 그랬고, 웬만한 연예인들, 차태현 씨도 보면 자기도 공황장애를 되게 오랫동안 앓았다. 이렇게 연예인들이 연예인 생활하다가 갑자기 안 보여. 그럼 치료하러 들어가고.
공황증은 뭐냐 하면 극도의 불안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 근데 이런 공황증이 언제 만약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을 때 이 공황증이 찾아왔다.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 못 타요. 평생. 한 번 어느 장소에서 그게 발병을 했다. 그곳에 못 가요. 어떤 사람이 약간 폐쇄되어 있는 곳 있죠? 만약에 그런 데서 이 공황증이 발병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거기를 못 가요. 차츰차츰 발병하는 장소가 많아지면 나중에는 어디도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조현병이라고 있죠. 정신분열증. 이 조현병은 뭐냐? 정말 말 그대로 환청이 들리고 이상한 게 막 눈에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많은 부분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 혼자 지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래서 옆에 사람을 해치기도 해요. 그 옆에 사람이 자기를 욕한 게 아닌데 자기 혼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자동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사람은 멀쩡히 길을 걸어가는데 저 사람이 지금 칼을 들고 나한테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살려고 먼저 때리는 거죠. 그럼 그 다른 객관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멀쩡히 길을 가던 사람이 옆에 사람을 폭행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겠죠. 지금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중독. 랩런트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아마 만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 지금 초등학생들 중에 ADHD,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없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맨 뒷자리에 있다 갑자기 앞으로 막 튀어나가서 막 선생님한테 말도 걸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혼내켜도 타일러도 안 돼요. ADHD.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분노 조절 장애. 한번 감정이 사로잡히면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와 연결되냐면 정신병과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행동이 조절이 안 돼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분노가 나오는데 그게 조절이 안 돼요. 또 실제 지금 아이들 중에 게임 아니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하면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들 진짜 많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지금이야 이제 많이 학교를 가는 비중이 커졌지만 학교를 안 가면서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저학년, 초등학교 1학년들도 다 휴대폰이나 엄마 컴퓨터나 이런 걸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 하다가 갑자기 광고가 뭐 탁 떴는데 그 광고가 게임 광고야. 자기도 모르게 클릭했다가 거기 계속 하면서 수업도 안 되고,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휴대폰 중독이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정신문제 굉장히 심각해지죠. 이게 아이들은 게임이지만 지금 중고 아이들이 뭐 하냐면요, 스포츠 도박해요. 도박한다니까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중고생들이 스포츠 도박해요. 친구한테 돈 뺏어서 하고요, 알바해서 하고요, 이상한 행동하면서 이거 계속해요. 이거 못 끊어요. 중독 뭔지 알죠? 중독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지금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부분과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랩넌트로 부르셨죠. 우리에게 진짜 왜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왜 중독될 수밖에 없는지, 왜 분열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극도의 불안이 올 수밖에 없는지, 왜 내 맘대로 내 행동이 조절 안 되고 감정이 조절 안 되고 내 삶이 조절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랩넌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모든 삶을 사단이 잡고 있죠. 지옥의 배경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렘넌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참 선지자로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그래서 문제의 해답이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렘넌트가 이거를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요. 이 시대의 해답으로 알고 붙잡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지금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왜냐? 지금 237 나라가 이 사단의 세력,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육신 문제로 다 병들어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서밋으로,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237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가서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신 언약을 두고서 렘넌트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인가를 질문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초대형 강대국인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상태냐?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이라는 말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겐 자유가 없어요. 로마의 지배를 따라서 로마에서 파송받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현장의 모습은 어땠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무속에 잡혀있고 점치는 여자, 그 여종에게 다 가서 물어보고 다 우상 숭배하는 완전히 재앙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느냐? 언제 우리가 해방이 되지? 언제 우리가 로마에서 속국에서 빠져나오게 되지? 지금 현장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지금 시대가 어떻고 현장이 어떻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게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안 맞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종교생활 하는 거죠. 결국 시대가 어떻든 237 나라가 지금 죽어가든 어떻든 사단이 후대를 무너뜨리든 어떻든 그건 아몰라라 하고 오늘 그냥 나의 기도의 응답, 내 삶에 조금 하나님 응답 주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초대교회가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시간표를 가졌어요. 오늘 초대교회가 가진 그 다른 시간표가 우리 렘넌트의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어떤 시간표를 가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봤어요. 실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시는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죠.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편집이 딱 됐냐면, 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로 오신 왕이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시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속국된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지금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지금 로마를 보니까 로마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 멸망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근데 로마도 우상숭배. 여러분 알죠? 그리스도 로마 신화. 그게 다 무슨 일? 로마가 섬겼던 우상들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책으로 랩런트들 막 재밌게 읽고 있잖아요. 그런 재앙 속에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 오게 하시면서까지 이 로마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언약을 미리 가졌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언약을 미리 가졌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24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24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시간표를 갖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문제. 어렵다, 힘들다, 문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이상 문제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24라는 건 어떤 시간표냐? 영원한 언약의 집중하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뭐에 오로지냐? 영원한 언약에 오로지 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해요.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표를 갖기 시작해요. 이 24라는 걸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영원한 언약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표를 가져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답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해. 그래서 완전 누림과 집중과 힘을 얻는 시간표로 들어가기를 시작해요. 그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가 뭐에 집중했냐, 뭐를 누렸냐? 바로 138 언약, 영원한 언약을 누렸죠. 어떻게 집중했냐? 14.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오로지 기도. 그것이 집중의 키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해야 되는 시간표가 뭐냐? 정확한 언약을 편집하고 그 언약 가지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표예요. 지금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시간표였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25의 시간표가 시작되었어요. 이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요. 이 25가 어떤 시간표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언약을 누리고 언약에 집중하고 언약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표를 가지니 이 시간표가 왔어요. 이 첫 번째 시간표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초대교회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15나라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그 어부 출신의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15나라를 가고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있던 15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열린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이 실제 성취됐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랩넌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있나요? 그 말씀 성취는 언제 오느냐?
렘넌트가 이 시간표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시간표 갖지 않잖아요. 말씀의 성취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엔 없어요. 왜요? 이 시간표 안 가지면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언제 열어주시느냐? 이 시간표를 가질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 복음 전에도 다 영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되던데요? 아니요.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시간표인데 이게 언제 오느냐? 언약에 집중하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 속에서 힘을 얻을 때 이게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00 제자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표현이 됐지만 원래 개정개혁이 되기 전에는 제자가 3,000이 일어났다고. 제자와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제자는 뭐죠?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원래 의미가 뭐냐? 3,000 제자가 그날에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초대교회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뭐 했을 때? 정말 집중했잖아요.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그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렘넌트가 반드시 받아야 될 시간표죠. 응답이기도 하고요. 영원의 시간표가 오기 시작했어요. 영원의 시간표라는 건 어떤 시간표냐? 땅끝까지 증인되는 시간표.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시간표를 말해요. 그게 영원한 거. 왜 영원하냐? 영혼을 살리는 것만이 영원한 거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바로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일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현장에 연결이 되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던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하고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앉은뱅이. 모두가 다 뭐 했냐?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앉은뱅이니까 집까지 이렇게 업어다 주고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 시간, 그런 삶이 계속 40년 동안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일으켜버렸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뭐 했느냐?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 복음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변화됐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라는 현장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원래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사마리아잖아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왕따 당하고 있던 지역인데 여기에 복음이 증거돼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비로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돼요. 이 이방인에게 증거됐던 복음, 증거했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나요? 너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가 유대의 수도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결국은 이 파송된 바울이 끝까지 어디로 향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의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 되었어요. 우리가 미리 가져야 할 시간표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보여요? 혹시 보이나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는지 보이나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시간표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 언약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이 언약 하나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가져야 할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반드시 성취되는데 너가 지금 가져야 할 시간표가 있어.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영적 싸움이 뭔지 알아요? 이 시간표를 갖는 거예요. 사단은 이 시간표 못 갖게 만들어요. 왜요? 이 시간표가 없으면 이거가 없거든요. 24의 시간표가 없으면 25 이 영혼의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 24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과 영적 싸움 기도를 하죠. 하나님 공부하지 못하게, 내가 뭐 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제일 센 영적 싸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시간,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것이 사단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죠.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내일 오지 않았어.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가 복음에 집중하느냐, 그게 다예요. 그 시간표가 모든 것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정말 누리느냐, 그게 다라니까요. 내가 오늘 복음 누리면서 힘을 얻는 거, 그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뭐 하래요? 미리 가지래요. 초대교회가 그걸 미리 가진 랩넌트였잖아요. 미리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청주보험교회에 있는 모든 랩넌트들도 미리 가진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주신 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거랑 동일하죠. 그게 뭐냐면요. 138 똑같은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속에서 또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보좌의 축복을 주셨고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주셨고, 237을 살리는 빛의 역사를 우리 랩넌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 랩넌트가 가야 할 여정까지도 주셨어요. 그 여정이 뭐냐면요. 7대 여정이에요. 랩넌트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이걸 언제 하느냐? 내일이 되면 내일이 또 오늘이죠. 오늘은 11일이지만 12일이 되면 또 그날에는 또 그 12일이 오늘이고 13일 화요일이 되면 또 화요일이 오늘이 되죠.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랩넌트가 이거에 집중해야 돼. 집중. 근데 이거를 집중하라고 하면 랩넌트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두 가지를 실천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그동안 랩넌트 메시지에서 누누이 나왔어요. 랩넌트 WRC라든지 중요한 뭐 청소년 수련회, 뭐 랩넌트 수련회 계속 나왔어요. 5분 기도에 도전하세요. 5분 기도 계속하면요 24 됩니다. 진짜로 돼요. 5분 기도하면서 138의 언약을 묵상하고 누리세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리스도의 빛으로 전 세계가 살아난다. 나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신다. 그거 묵상하세요. 그리고 7대 여정은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스토리를 들려드리면, 우리가 서밋스쿨 연교실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랩넌트들은 아나요?
언제일 것 같아요? 올해 분명히 시작해서 몇 월 달에 시작했을까요? 서밋스쿨 연교시? 랩런트도 모르나? 혹시 선생님들이 몇 월 달에 시작하는지 아세요? 몇 월이죠? 4월? 땡. 3월. 태양이 맞으세요. 3월부터 우리가 서밋스쿨 연교시를 시작했어요. 그때 혹시 메시지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밋스쿨 연교시를 시작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나무 그림을 그렸죠. 나무 그림 그리면서 7대 여정을 우리가 각인시키는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서밋스쿨 연교시입니다. 7대 여정의 첫 번째 주보 뒤에 보면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는 찬양으로 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그 찬양을 신분 권세 누리는 찬양으로 우리가 맨 처음 서밋스쿨 연교시를 할 때 찬양하고요.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은 믿음으로 고백하겠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거는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으니까 말씀으로 전달하겠다. 그리고 호흡하며 기도하겠다.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서밋스쿨 연교시 한번 그냥 아침에 하자, 저녁에 하자 이게 아니라 7대 여정을 편집하는 시간이 바로 서밋스쿨 연교시. 그게 서밋스쿨 연교시의 정체성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12가지의 언약을 여정을 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여정을 가도록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서밋스쿨 연교시를 시작하세요. 언제든지 그런데요. 처음에 중요한 내용을 갖고 시작했던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요. 본질이 없어지고 틀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우리 서밋스쿨 연교시가 하다 보면 이거 왜 하는 거지? 분명 아마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아침에 이거 해야 되나? 우리의 본질은 이겁니다. 7대 여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7대 여정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과 함께 우리 교사들과 함께 다 같이 다시 새롭게 합시다. 5분 기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누리고 그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고 힘을 얻는 5분의 기도. 그리고 나서 7대 여정을 각인하는 서밋스쿨 연교시를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그 시간표 가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땅끝까지 증인되는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성취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랩넌트로 불러주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축복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속이고 있는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나를 지키는 랩넌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넌트의 24를 통하여 전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25 영원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의 랩넌트가 5분의 기도를 도전하게 하시고 서밋스쿨 연교시를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